기도하겠습니다. 얼굴을 배우니 예수님을 꼭 닮은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칠판을 보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24장 5절 6절의 말씀을 지식으로 지혜로 오사를 주셨는데 지식을 지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힘을 느끼고, 지혜 같은 경우에는 함께 모을 때, 즉 죄의 종으로 잡힌 사람을 무슨 종으로? 의의 종으로 모을 때, 죄의 종에 잡힌 사람들을 의의 종으로 모으려면 반드시 이미 하신 것처럼 로마서 6장 5절에 모세 연합이 죽음 연합이 오는 것은 당연하죠. 그때 이제 지혜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고, 지식은 행위를 움직이는, 어떤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움직이는, 모사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의 보증을 즐기는 거죠. 성령님의 보증을 즐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날에 즐거워, 뭘 높이면서 즐거워하죠? 진리를 높이면서. 그냥 즐거워하는 것은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뭘 높이면서? 진리를 높이면서, 뭘 내림받으면서. 성의 보증은 몇 가지죠?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를 막 심령이 가난하게 할 때, 애통케 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할 때, 이런 반응이고요. 또 의에 대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한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안 심어놓고 또 안 죽어가지고, 즉 의의 배부름이나 의를 유하는 것도 안 하면서 불이 있는 걸 가지고 또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에 대하여? 심판이라는 것은 무슨 물로 안 섬겨갖고, 대성물로 안 섬겨가지고, 이건 상급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령의 보증은 순서대로 받습니다. 가장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보증을 받아서, 죄가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멀어지게 하고 얼굴 못 보게 하는데,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유치를 시켜주시고, 의에 대한 것은 의의 배부름과 의를 유하는 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것은 내가 대성물로 섬기니까 보물이 어디에? 하늘에. 보물 있는 곳에 또 뭣도? 마음도 따라가고, 그런 어떤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모사는 어떤 환난이 있을 때 아무 근거 없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서, 특히 뭘 높이면서? 진리 높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24시간에 즐겁게 사는 겁니다. 이런 가지가 나이를 많이 드셨던, 많이 배우셨던, 있든 없든 간에 24시간은 누구든지 다 공유하게 건드리는데, 이때 진짜 살 소망이 없고 사형신고 받은 느낌으로 보낼 건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항상 아시죠? 항상 기뻐하는 표정을 한번 보여주세요. 옆 사람에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 옆 사람에게 한번 한번 웃어보세요.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살 건가, 아니면 그냥 뭐 깨무듯이 그냥 살 소망이 없고 그런 걸 살 건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가지고 모사를 적용하면 세 가지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사는 묵시를 그 대신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모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기도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니까, 이미
되는 생각, 이루어지는 경영을 매일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제사? 찬미제사. 내 생각을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되는 생각, 이루어지는 경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걸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 13장 15절에 항상 무슨 제사를 드려라? 찬미 제사를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해서 묵시를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묵시할 저 묵시는 묵상하고 달라서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모를 때는 기록한 말씀을 보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디에 새겨서? 신비에 새겨서. 신비에 새겨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마음에 새겨지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첫째 뭘 메고 짐 체크하고 멍에와 짐 체크하고 뭐 배우라. 뭘 배우는 거죠? 구체적으로 의의 배부름, 의를 위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진리는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럼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는 쉼은 멍에는 뭐의 연합? 로마서 6장 5절에 죽으심의 연합을 의미하고요. 쉼은 무엇의 연합? 부활의 연합. 뭘 배운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보증을, 즉 성령의 보증으로 의의 배부름, 우리를 그걸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는 거죠. 이런 것을 계속 체험을 하고 현장 실습을 많이 하시면 그때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짐이. 근데 이런 것을 모르면 이제 있는 거 뺏기고, 있는 거 뺏기는 경우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뺏기는 방법. 천국의 비밀을 모를 때, 그리고 함께 모을 때 무슨 이하림, 헤아림이 없을 때 이게 다 뺏긴다고.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데 우리가 고개를 설설 흔들면서 모른다면 안 되죠. 다 뺏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확실히 알으셔야 되고, 모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무슨 마음의 병으로 이렇게 있나를 의원으로서 살피면 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의원으로서 상대방 마음이 길가같이, 돌같이, 가시같이. 길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본받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그때는 그 사람 마음이 길과 같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안 믿어줘. 신뢰를 안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가 뭔 일을 하면 말려 못하도록. 이런 경우가 상대방이 길가 같은 병이고, 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으나 핍박 환란이 있을 때 즉시 넘어지고 배반하는 자. 즉 상대방이 자기가 불리하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무슨 밭? 돌밭. 가시 같은 경우에는 막두기처럼 대답은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중간 얘기지 말고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말을 할 때 무슨 열매를 맺는 여호와? 입술의 열매. 그래서 물론 기운이 없는 것도 맞아요. 근데 기운이 없으면 나중에 뭘 못 맺어요? 열매를. 그래서 가시 같은 경우는 대답은 잘하는데 열매가 없는 그것을 저희가 볼 때 의원으로 해야 상대방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처방은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로 이렇게 섬기는 거고요. 만약 우리가 하루 누구를 만나서 의원 자세로서 진단하고 처방하지 못하면 반드시 병든 자가 이렇게 돌보는 거 똑같아가지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내가 변론을 하거나 지금 말다툼을 언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의원이 아닌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행복지수를 높이면서 살아가시려면 대인관계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의원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대인관계가 원만하게끔 되고요. 내게 주어진 환경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뭘로? 구원으로. 내가 한 환경이 열악하든 뭐가 풍성하든 상관없어요. 다 경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의원으로서 성례 열매로 그 사람이 죄의 종으로 잡힌 거 있다면 무슨 종으로 건너오도록? 의의 종으로 건너오도록. 그 다음에 이제 자신 관리는 세상을 심판해서 구원, 또 죄 같은 경우는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얼굴 못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주보다 앞서 주의 종족을 쫓는 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섬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섬김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섬김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모습을 한번 옆 사람에 보여주세요. 됐어요. 근데 하루를 굉장히 불행하게 보내려면 섬김 받으려고 하루를 출발하면 불행합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망에 있는 사람을 뭘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그리고 더 30배, 60배, 100배로 풍성케 하시려고. 그래서 시편 18편 44절에 풍성을 들은 즉시로 이방인이 순복하고 굴복게 돼 있대요. 원래 전도는 풍성해 갖고 전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힘들어 갖고 전하면 그건 협박과 공갈하는 거고. 지난번에 요나가 어떻게 전했어요? 기쁨으로 전하지 않고 나중에 배에서 큰 풍랑 만날 때 그때는 어땠어요?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두려움으로? 그건 나중에 왼수 만나면 또 넘어지게끔 됐어요. 근데 원래는 제대로 믿으려면 풍성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렇게 부유한 자를 가난하게, 그것은 십자가도를 전하기 전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지금 계세요? 예수님은 1번 우리 집에, 2번 보좌 우편에. 보좌 우편에 뭐 하고 계세요? 올려서 기도하고 그다음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다음에 원수를 발등상과 같이 대개 하나하나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도를 자랑하는가 안 하는가?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그걸 지켜보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오심과 맞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시고 섬기기는 섬긴데 무슨 물로? 대속물로. 대속물로 섬긴다는 것은 예전에도 배우신 것처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대속물이 아니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착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대속물하고는 관계가 없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즉 사망에 있는 사람을 어디 안으로? 그게 중요하죠. 무슨 시심이 있는 섬김? 죄 시심이. 그래서 대속물로 섬길 때는 절대 변론과 언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병든 자를 누구로서 섬기는 거니까, 의원으로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얼마나 나는 무슨 병에 걸렸어요 이런 자랑을 하는 걸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길가 돌가시 이런 걸 살펴보시고, 그래서 자기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대속물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젖 먹는 신앙이라면 대속물로 섬길 수 있나요? 못 섬깁니다. 왜냐면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무슨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하면 절대 대속물로 못 섬깁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죽음이 연합돼 순발력 있게 뭘 빨리빨리 높이셔야 돼요. 진리를 높이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상 의용하는 신앙이 꼭 돼야 돼요. 미리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과 함께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리를 높일 때는 몇 가지 복? 8복으로 높이면 되고, 누구 만나가지고 현장에서 함께 모을 때는 몇 가지? 예병기 9개로 이렇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지금 뭔 말이야? 뭐가 8개고 뭐가 9개? 이런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 컨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 말이 그 말이고, 알다 보면 처음에 들을 때는 뭔 말이야? 광명교회는 예전에 소문 났더라고요. 저기 강원 지방에 어떤 분이 광명교회 갔는데 목사님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소문을 그렇게 냈더라고요. 왜 그런 소문을 냈을까? 1번 눈이 삐었기 때문에, 2번 영혼이 시커마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기 강원 지방에 집회로 갔을 때 그 얘기를 또 꼭 해. 또 왜냐면 누가 나타나야 하니까 나는 누구니. 그 집회 끝나고 얘기면 안 좋아? 그랬더니 그 집회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뭘 받아요? 죽음을 받아.
그때는 팔복만 막 세 가지만 외치고 내렸더니 알고 보니까 쉽던데. 왜냐면 진짜를 안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출발할 때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열악하든 좋든 상관없어요. 뭔가 부족한 것을 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려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나면 의원으로서 상대방을 섬기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실 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율법의 핵심이요, 선지자다. 저기 선지자의 외침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만나면 뭔가 내가 불만을 느낀 때가 있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그것을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걸 메모를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대신해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집에 가니까 부모,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오셨는데 인사를 안 해요. 그럴 때 어땠어요? 1번 모처럼 해초리로 주워 팬다. 2번 솔수 대신 인사를 해준다. 공주님 한 번만, 공주님의 왕자님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공주님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너 죽어주고 어디서 배웠나?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것을 절대 발설하지 마시고, 만약 발설할 때는 모사가 깨지는 겁니다. 닫은 밥에 십시만, 그건 속담이에요. 그런 거 쓸 데 없고, 아무튼 이런 거 제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체크해서 오히려 주위 사람에게 hen배해 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씩, 나를 사랑한 자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한 자니 아버지 사랑을 받고 나도 그 사랑을 나눠다니라. 굉장히 빠르게 해도 이렇게 따라하는 것은 평소 때 묵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체크해가지고 대접을 해주는 것은 바로 크고 작거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어떤 자가 되고 섬기는 자 되고. 근데 구체적으로 섬기는 게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체크해서 섬기는 게 제대로 섬기는 거야. 뭐 교회에서 여러 부서를 맞춰서 섬기는 것도 섬기지만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부서 일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메모해서 그걸 자기가 하는 거고, 그것도 선착순으로. 할렐루야. 꿀 같은 말을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속이 좀 찡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은 그 대신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게 해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을 아무튼 예민한 것까지 느끼게 하니까, 그런 걸 느껴가지고 그걸 내가 대신 해주는 거니까. 그것도 자기가 빨리 하면 돼요. 빨리 섬기면 빨리 크니까. 그리고 이왕에 클 때 꼬랑지로 으뜸을 하면 무슨 노릇을 잘하면 돼요? 좋은 노릇을. 그래서 광명교회 딱 오니까 청소가 덜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청소한 후인데도. 그럼 자기가 하면 돼요 또. 청소 하고 싶은데 뭐라고 그래, 그렇게 많이 한다는데. 아까 했는데 그 말 하지 마. 그냥 더 해 또. 그렇게 해도 안 달아지니까 이거 한 100년 이상 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섬길 기회를 계속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착순으로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변론과 언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은. 이걸 이제 깨면 이제 변론이 생기고 언쟁이 생기고, 왜 이랬냐, 뭐 했냐.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 네가 하지, 또 이 소리를 또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 너나 잘해요. 근데 서로 이렇게 적용하면 그런 일이 없고.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먹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사실 저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데, 길가 같은 사람, 돌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사람, 목토 같은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부딪혔을 때 거룩함은 신의 성품 몇 개? 8개. 화평은 무슨 아들이라? 팔복 몇 번째? 7번째. 거기까지 하는 일은 도저히 이걸 적용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기도해봤자 목만 쉬고 고운 목소리 베리고
근데 이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누구 딱 부딪혔을 때 누구의 마음으로, 의원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그걸 메모했다가 오히려 내가 대신해 주거나, 그리고 그것도 빨리 섬겨갖고 빨리 크고 무슨 노래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화평과 거룩함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깨지게끔 되었어요. 사람이 털어서 뭐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지? 몇 장 몇 절? 몰라도 아무튼 진짜 이것을 적용해야, 뭘로 섬기기만 하면, 대성물로 섬기면 화평과 거룩함은 그냥 나오게끔 돼요. 이걸 빼버리면 다 무너지게끔 되죠. 그래서 모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잘해도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 가서 어떤 사람? 진리를 구하고. 왜? 죽음의 연합 때 뭘 높여야 하니까? 뭘 쫓는 사람? 공의를 주자. 그래야 성에 뭘 받으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성을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좋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교회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 삼의 비밀을 예전에도 배운 것처럼 세 사람이 모여갖고 움직이면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끔 돼 있대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적용하고 지금도.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에서 우리 성도님 어떤 가게 그 도둑놈이 왔는데 새 3인조 강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칼만 안 들었지 물건값 안 주면서 냈다고 우기는 거죠. 그런 수법. 3명이 같이 우기는 거야. 3명이. 그럼 꼼짝 못한대. 3명이 우기는데 어떻게 할 거야? 줘야지. 눈을 막 몇 개로 쳐다봐요? 2개씩 6개로. 그래서 상대방의 몸을 움직이려면 3명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건 다 적용이 된대. 애들도 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씩 보냈어요? 둘씩은 마음을 움직일 때. 한 사람은 설명, 한 사람은 고개를 사정없이 끄덕이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몰명고 와이사스 학생 2명은 늘 2명씩 다녀요, 이렇게. 한쪽은 말하고 한쪽은 끄덕끄덕. 아멘 하면 대신하면 되니까. 이게 그 과학자들이 이게 비밀, 왜 그런가는 설명이 안 됐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거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을 몸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일 때는 꼭 세 사람이 가가지고 설거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해봐요. 뿅 가는 거지 그냥. 그 다음에 무식하면 힘드니까 또 한 사람은 설명, 한 사람은 고개를 그냥 사정없이 제대로 흔들어야지 이상하게 흔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 한 사람일 수도 함께 계시지만 이쪽은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들 모임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고 모성취하는 사람. 무슨 법을 해방시키는 성도.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매. 그런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거든요. 원래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 2, 3의 원리를 잘 성경이 예수님이 언급하시고,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이 왜 그런가는 모르지만 예수님만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대성물로 섬기려면 늘 짐 체크를 정확히 하셔서 뭔가 느낌이 오면 내가 이렇게 대신 섬겨주시고, 그리고 그걸 빨리빨리 해야 빨리빨리 그 으뜸이 되고, 그러려면 모의연합이 꼭 와야 된다. 성령이 뭘 받기 위해서 보증을. 그리고 상대방에게, 아주 영혼이 죽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소생, 그 다음에 시커먼 사람은 소성. 그래서 무슨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귀 쓰는 것이 되죠. 오늘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고 요나를 보내셨는데, 그 니느웨 성에 영혼이 다 죽었으니까 흑암과 깜깜함이 누구에게 덮쳤어요? 요나에게 덮치니까 요나가 도망갔잖아요. 결국에는 요나가 고난을 당한 후에 짐승을 드렸어요?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에 영혼의 속건제물을 드려가지고 생명이 나타나는데, 요나 마음속에 있는 생명이 잠언 27장 19절에 뭔데든지 갖거든지 표로 비치니까 니네 백성들에게 먼저 전해졌죠. 그 다음에 왕은 보고를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들어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리고 왕이 조서를 꾸몄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뭘 선포하고, 금식을, 그다음 짐승까지. 인류 역사상 회개할 때 짐승까지 금신시킨 왕은 니느웨 왕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할 때 베옷을 입도록, 짐승에게도 옷을 입힌 왕은 누구? 와, 여러분과 제가 예전에 회개할 때 키우는 강아지 옷 입힌 적 있나요? 말 안 들면 그냥 탕으로 그냥 사계절로 갈 수도 있는.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철저히 행동으로 진리를 높인 그 왕은 니느웨 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영혼이 소생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의가 세계인데 이건 옛날에는 다 감춰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감췄던 뭐 했던 본성이 이걸 쫓게끔 돼 있으니까 이제 니네 백성들은 영혼이 깨끗해졌죠. 그럼 다음에는 뭐가 이제 치료받아야 돼? 우둔한 것이 뭘로? 지혜로. 근데 이 우둔한 짐이 누구에게 또 임한 거예요? 또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는 한 번만 일회성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자랑이 돼야죠. 이번에는 니느웨 백성들의 우둔함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근데 요나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죠. 속은 그런 걸 지가 살필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절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지금 뭘 보고 심히 싫어하고 노했어요? 아주 싫어했대. 니네 백성이 망하지 않는 것을 지금 보고. 그게 바로 원래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꼴을 싫어하고 노하는 것은 누구 백성들의 성품이었어요, 원래가? 니느웨 백성 성품이었어요, 원래. 니느웨 백성이 힘이 흉악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우둔함,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 악한 우둔한 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높인 거예요, 안 높인 거예요, 지금? 안 높였어요. 그럼 뭐가 내려와야 돼, 이제? 불의가 내려옵니다. 의가 아니고 불의가. 그래서 불의의 사람이 되는 거죠.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않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윗으로 도망가요. 주께서 의뢰의 심사별을 노하기를 하듯이 아니 내가 그 사태를 두르고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지금 요나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진리는 아는데 뭐가 없어요? 공의가 빠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를 노하기를 하듯이 이내가 크사 뜻을 도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재앙을 내린 게 아니시고 니네 백성과 왕이 뭘 높였죠? 그러니까 뭘 받은 거예요? 의를 받은 거죠. 의가 주보다 앞서 주의 종족으로. 오늘날로 본다면 성령이 뭘 받은 거예요? 보증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신 게 아니고 뭘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뭘 내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리신 거지. 지금 요나는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가 빠졌어.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함께 모으는 말을 안 해서.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이제 불의가 내려오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성경에 에레미야 17장 9절로 11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요 해가지고 불의가 내려오니까 금방 요나 마음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무슨 소망이 없고 살 소망이 없고 무슨 선고. 그래서 3절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진짜 무슨 불이 나온 거예요? 혀가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에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요 온몸을 더럽히고 무슨 바퀴를? 새바퀴를 불태우고 그 불은 지옥불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등 하되.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안 높이니까 하늘에서 불의가 내려오면, 불의가 내려오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가 뭘 막아요? 진리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백성이 그냥 재앙을 안 받은 게 아니고 그들이 진리를 높였기 때문에 안 받은 건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불의가. 그래서 요나가 불의의 행동을 하게끔 돼 있어요. 행동을. 어떤 행동을 했나? 5절 시작.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걸 안에 성읍에 어떻게 뭐하러 초막을 졌대요? 혹시 니네가 망할까 봐. 또 이미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시면 안 망하는 건데, 지금 혹시 하나님 또 생각을 바꾸셔갖고 요나의 기도를 듣다가 내가 실수할 뻔했구나,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지금 남이 망하는 꼴을 구경하려고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잡히니까? 불의에 잡혀요. 왜냐면 불의에 잡히면 생업받기가 불태우고 무슨 불? 지옥불.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요나에게 우둔한 것을 뭘로 주셔야 돼요? 지혜를. 그래서 성경에 에레미야 10장 18절에 어떻게 하셔서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려. 예전에 영혼소성의 생명이 나타날 때는 달수로 가는 배의 풍랑이면서, 배죠, 굉장히 큰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걸 준비하셔서 요나 위에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보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십니다. 요나가 방두려는, 요나가 뭐 때문에 심히 기뻐했대요? 아까는 심히 괴로워한 것, 노한 것은. 이제 요나는 사람의 영혼이,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 니네 백성이 몇만 명이죠? 12만. 등불이, 하나님 등불이 몇 개 있어요? 그것보다 뭘 더 심히 기뻐해서? 박넝쿨 한 개를 더 사랑한 거죠. 왜? 그늘지게 해갖고 뭘 면케하시니까, 괴로움을 면케하시니까 방둥굴 인하여 심히 기뻐하고, 그만큼 마음이 여리죠.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울을 씹게 하심에 보시다. 뭘 준비하사? 이빨 튼튼한 벌레 한 마리를 딱 준비하셔가지고. 8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가 사는 것보다 자살 충동을 또 느꼈어요. 뭐 때문에?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소생시킬 때 배, 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짐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님이 나의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짐은 처음에 영혼 소생의 생명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무슨 넝쿨? 박넝쿨 하나. 근데 불의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 충격은, 요나가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을 몇 번 했어요? 2번. 입만 열면 자살 충동을 이렇게 느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살 처맞고 무슨 선고받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짐은 배가 고난받는 것보다 박넝쿨 하나 갈수록 적지만은 마음이 느끼는 것은 똑같아요. 짐이. 사람이 아주 가난할 때 더 살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더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뭐가 풍성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잊어먹고 해석을 알고 싶을 때는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살 소망이 없고 사형선고 받는 마음이 생겨서, 만약에 자기가 꾼 꿈을 보이고 해석을 안 하면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적이고 뭘 알고 배우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불의가 내려오면 무슨 선고? 무슨 소망? 그게 없는 거예요. 불의가 내려오면 하루 순간에. 그래서 요나가 말만 하면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죽는 것 같다. 그 말을 계속 하니까 계속 뭘 안 높였어요. 오히려 뭘 높였어요? 불의를 높이니까 불의는 뭘 막고? 진리를 막고. 진리가 막히면 요한복음 8장 31 진리를 알아야 뭘 느끼죠? 살 소망이 없는 사형선고만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데 계속 요나가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 올라가서 망하지 않는 니느웨의 성을 보고도 심히 싫어하고 노를 부리고 박는 굴이 하루아침에 죽으니까 그걸 가지고도 또 박는 굴 하나 때문에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그런 말을 막 하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선지자니까 뭐예요? 평신도 목회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평신도 목회든 상관없어요.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운 것은 인간의 마음이니까 뭘 높이지 않으면 진리 안 되면 누구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도 하나님은 진짜 아까 그래도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내가 그시사 해서 진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요나에게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박농굴 사건을 통해서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경영을 하신 겁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 인하여 썩님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 내가 썩내 죽기까지 할대로. 성질 부리면서 기도하는 선지자는 누구? 진짜 요나가 엄청나게 망가진 거예요. 왜냐면 불의가 뭘 막으니까 이제 배는 게 없죠. 하나님께 막 성질 부리고 성경에 진짜 성내면 야고보서 1장 20절에 하나님 의를 주모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나님께 성내면서 우긴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내려봐요. 10절 시작. 여기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뒀다 하룻밤에 망하니 방법을 알게거든. 11절 시작. 하물며 그 성들의 숨기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몇만 명? 10만 명이요. 육축도 많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다. 이 박능쿨을 그렇게 사랑한 그 요나는 심었나요? 물 줬나요? 돌보지도 안 했지. 그만큼 그 불의에 잡히면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진리에서 혜택도 먹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한 번 옛날에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4절에 날마다 합니다. 십자가 도는 어떤 사망이 있으면 성령의 보증으로 생명으로 바뀝니다. 근데 생명으로 바뀌는 순서가 나라 세계, 의 세계. 이게 하나님의 이사야 14장 24절 경영이에요. 니네 백성들이 영혼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으로 아주 극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요나를 통해서 생명을 전하셨는데 요나가 그 엄청난 어둠에 잡히다 보니까 도망가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렸어요?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을 들려 이사야 53장 10절에 그게 바로 영혼의 속건지물이 되어 뭘 보게 되고 씨를 보고 날이 길고 뜻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악인이 제약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 일에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셨죠.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요나가 막 성질을 부리고 니네 백성들이 재앙에 안 빠진 걸 그렇게 싫어하고 노한 것은 알고 보니까 원래 니네 백성들이 우둔함에 있어서 우상숭배해가지고 그 우둔한 것이 요나에게 짐으로 온 겁니다. 그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오히려 요나가 입술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내 입의 말로 제대로 할 때는 의롭다함 받지 못했을 때는 정죄를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안 높이니까 불의가 내려와가지고 불의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해도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뭘 따라 갚으시는 분이에요. 공의를 따라 의를 따라 시편 18편 20절 24절에 갚으시기도 상을 주시는데 의가 빠져서 그 요나의 고백에서 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재앙을 안 내리신 게 아니고 그
니네 백성과 왕이 진리를 높였기 때문에 행동으로 짐승까지 높이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안 내려와요? 진리가 안 내려오고 우리 불의가 내려오니까 불의가 내려오면 그 증상이 첫 번째 살 소망이 없죠. 그리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하나님 내 생명을 모아소서 이런 말을 하니까 계속 뭐가 내려와 하늘에서 불의가 내려오죠. 이제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예민해서 박넝쿨 하나 때문에 뭐 하겠다고? 죽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암흑의 성도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도를 크게 했는데 들어보니까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는 것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안 믿는 사람 들었을 때 어때요? 황당하죠. 아니, 얼마나 하나님도 인생을 박넝쿨 하나 주시지. 그리고 치사하게 글 가지고 죽여. 그러니까 불의가 뭘 막아요?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에 찾는 자가 적다고 이렇게 막 그게 바로 먼저 믿는 사람이 요나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알았어요. 왜냐면 짐 받았기 때문에. 어느 백성들의 짐. 그러나 요나의 실수는 거기에 따른 뭘 안 높였어요. 그거 안 높이면 이렇게 다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오해하죠. 아니 저렇게 예수 믿는 지가 한 50년 되는데 박능굴 때문에 자살을 한다니까 내가 죄하겠다. 내가 죄.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짐을 받는데 진리를 안 높이면 그 불의가 그 짐 받은 불의가 머물러 버려가지고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의 빈집이에요. 처음에는 귀신이 다 나갔잖아요. 근데 빈집이 될 때는 귀신이가 한 마리 갔다가 몇 마리로? 8마리로. 아무리 소재되고 술이 돼도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와 이게 계속 십자가는 사랑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경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환경적인 짐은 가볍지만 배 한 척에서 박넝쿨로 이렇게 가볍지만 느낌은 똑같다. 항상.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진짜 적용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주님과 함께 할 때 팔복 8개로 계속 진리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 부딪혔을 때는 의의 병기 몇 개로? 9개로 계속 높이셔서 일단 내가 짐 받을 때 갈수록 쉽고 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에 하나님 나라가 영혼 소송했을 때는 이기는 자의 에베소교회 이기는 자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생각하시고 지혜로 나타날 때는 생명의 면류관 진지고 법성취할 때는 만나와 흰돌 눈이 밝아질 때는 만국과 새 새벽별 항상 흰옷과 생명체 물을 적용할 때는 성전기둥 보지 않는 것을 늘 묵상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는 십자가도록 모든 애 넘치시고 모든 거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시고 착한 일 넘치게 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를 통해서 무시로 오는 힘이 올 때마다 신발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진리로 높여 우리의 배부름으로 우리를 위하는 삶으로 성령님의 보증으로 부활에 연합된 삶으로 관계된 거 온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